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전하신 보배로운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너무나 유명해서 인류 역사에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15억 인도의 가장 존경하는 사람인 간디도 이 산상수훈을 읽고 산상수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비폭력주의, 무저항주의, 아힘사를 영향을 받았다고 하고, 톨스토이도 마찬가지고 마틴 루터킹도 마찬가지고 보네포 목사님들 외에 많은 분들이 이 산상수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보네포 목사님은 값싼 은혜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값싸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값싼 은혜가 아닌 가장 소중한 은혜로서 사는 그 삶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대로 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여러 모양으로 문화 속에서 패러디가 되기도 하고, 또 이 산상수훈을 정반대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쓴 니체, 그 짜라투스트라는 고대 페르시아의 그 예언자인데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철학과 문학, 종교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앞부분에 나오는 것들이 거의 산상수훈과 비슷한 패러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서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형식이 산에서 내려와서 가르치는 이런 형식들이 니체의 책에 많이 나오고, 또 니체는 반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써서 이 산상수훈을 정면으로 반대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이런 것들은 다 약자들을 위한 강자가 만들어낸 말이고 약자들의 변명에 지나지 않다라는 이런 식으로 산상수훈을 반대하는 그런 역사적인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신불신 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산상수훈을 쭉 보아나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모습은 무엇일까?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고 본질이고 또 정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데, 네가 어느 교회 다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데, 그 주님 닮은 모습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산상수훈에 그대로 다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일 모습, 이미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영광, 세상의 성공,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성공했다 하는 이런 이미지는 사실은 산상수훈에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찢기시고 가시관 쓰신 모습, 뺨 맞는 모습, 침뱉음 당하는 모습, 죄인으로서 억울하게 오해받아 가시관 쓰신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가시관 쓰시고 망가진 모습입니다. 여러분께서 교회 올 때, 입구에 들어올 때 성경책, 공동으로 쓰는 성경책 그 위에 보면 가시관 쓰신 예수님이 거기 이미지가 딱 붙어 있습니다. 물을 먹는 1층 카페에 물 먹는 데 위에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다가 이제 세족식 하는 모습이 딱 이미지가 붙어 있죠.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이미지, 그 모습은 진짜 무엇일까? 산상수훈이 정말 우리에게 제시하는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가 좀 예수님을 믿으면서 착각하여서 자꾸 축복, 기복으로 나갔는데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신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결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산상수훈을 보면서도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성공 부흥을 외치면서도 십자가에 가시관 쓰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 다른 주님의 영광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팔복 중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자가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돈이 많고 건강하고 자녀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걱정 없고 스트레스 없고 인간관계도 좋고 뭐 관계들 좋아가지고 그 안에서 하하호호 웃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수부, 강령, 고종명, 유호덕 이렇게 해서 다 명 따라 다 살고 잘 되면, 여러분, 세상의 복의 첫 번째를 꽂으라고 하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물질 아니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죠. 돈만 있으면. 일론 머스크 몇 살인지 압니까? 저보다 어리더라고요. 한 살이 어려요. 71년생. 세계 최고의 부자인 거예요. 세계를 지금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미국 대통령 트럼프인데 트럼프가 가장 또 신뢰하는 인물이고 트럼프 대선할 때 1,800억 원인가를 지원을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이 얼마나 많은 자기한테는 푼돈인 거예요. 1,800억 원. 지금 권력도 쥐고 있고요. 돈이 힘이다는 사실을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지난주에 교회 차 안에 보면 하이패스가 있습니다. 봉고차 둘 다 하이패스가 있는데 그 전에 쓰던 하이패스가 제가 쓰던 거였는데 고장이 나서 그 안에 이제 남은 그 액수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전에 한번 중간에 휴게소에서 충전을 하고 한 번 쓰고 이제 고장이 나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대동 영업소 가서 이제 그 잔액 체크기가 있거든요. 잔액 체크기에 딱 올렸는데 잔액이 얼마가 떴냐 하면 17억 6천 몇만 원이 떴어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사람도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그 카드를 가지고 가서 자기 앞에 있는 그 읽는 거에 딱 올렸어요. 그럼 거기서 읽어도 이쪽에 그대로 액수가 뜨거든요. 17억 6천 몇백 몇천 몇십만 원이 쫙 뜬 거예요. 제가 다라락 바로 체크를 하고 17억이 딱 뜨니까 거기 사람들이 딱 있었거든요. 이 17억이 진짜면은 여러분한테 1억씩 드리겠습니다.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유 말만 들어도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 하이패스에 얼마까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50만 원이 최고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50만 원이. 근데 왜 이래 됐습니까? 그러니까 에러가 나가지고 17억이 지금 찍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17억 몇 천만 원이 그 카드에 제가 안산에서 쓰던 카드였거든요. 그 하이패스 카드가. 와주고도 또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가 여기다가 돈을 일부러 집어넣어 가지고 진짜 집어넣는 건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하여튼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통장에 지금 누군가가 17억을 현찰로 집어넣어 줬다. 어떻겠습니까? 현찰 17억. 현찰 17억. 진짜 뛸 것 같이 기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누가복음에서는 평지 설교를 하실 때에는요 앞에 저 말이 없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의 은행 잔고가 제로이고 마이너스인 사람이 복이 있다. 심령이 텅텅 빈 사람이 복이 있다. 왜요? 그 빈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빈 마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있어도 천국 없으면 꽝입니다. 예수님 비유 말씀에 어리석은 부자가 충분히 재물을 모으고 그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았어요. 기도도 없었고 전도도 없었고 찬양도 없었고 그저 먹고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이제 내 영혼 잘 먹고 한번 잘 살아보자, 여행도 가고 한번 잘 지내보자, 딱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불을 난다. 그 많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실 제로에서 출발해서 제로로 끝납니다. 죽으면요,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욕망은 어떻게 보면 환상이고 그것이 우상입니다. 잘 살아야 된다는 말은 많이 소유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것이 은혜이고 행복이고 희열인 줄 모릅니다. 죽으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입니다. 제가 얼마나 장례를 많이 해봤겠어요. 아무리 화장 잘하고 아무리 피부 관리 잘하고 뭐 물광 내고 무슨 광을 다 내고 지내도요, 나중에 입관하고 화장할 때는요, 가차없이 불 속에 넣어가지고 다 태워버려요. 불소 시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좋은 피부, 좋은 것들도요, 죽으면 제로예요. nothing입니다. 천국은 결코 물질과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인간의 부나 권력이나 선행으로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물질적 가치를 뛰어넘습니다. 천국에는 큰 교회를 다녔느냐, 작은 교회를 다녔느냐, 이 교회 다녔느냐, 저 교회 다녔느냐, 가난했느냐, 부자였느냐,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천국은 100%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그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또한 천국은 회개하는 자라가 가는 곳이고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다 회개하고 어떻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회개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봐도 도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회개해도 내가 다 회개를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100%의 주님의 은혜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는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가난하다는 말의 이 헬라어 프토코스라는 이 단어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상대적으로 좀 가난하다, 그런 의미의 가난이 아니라 절대 빈곤의 상태, 완전 바닥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폭삭 망한 상태입니다. 바닥을 쳐도 완전 맨 땅에 바닥을 친 상태가 저 푸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으로 치면 매출이 좀 줄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제 완전 부도나가지고 끝장난 상태. 건강으로 치면 당신은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완전 뼈까지 다 전이가 돼가지고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태, 완전 바닥난 상태. 인간관계, 자녀관계로 치면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마지막까지 간 그 상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그 바닥난 상태입니다.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남경필 집사 아들 유학 보냈더니 마약을 해가지고 들어오라고 했더니 한국 갖다 놔도 한국에도 어떻게 마약을 구하기가 쉬운지, 너무 마약을 접하기가 쉬운 거예요. 병원에 집어넣어놔도 나오는 그날 바로 마약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했는지. 아빠 나 빨리 신고해가지고 감옥에 넣어줘, 감옥에 넣어줘.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자기 자식을 신고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치유해야 되는 그 바닥난 인간관계의 상태, 진퇴양난의 상태, 절망의 상황입니다. 성경에 그런 상황을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부부관계도, 인간관계도 다 망했습니다. 가정이라도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건강이라도 어느 정도 좀 남아 있었다면 좋을 텐데, 건강도 가정도. 부인도 욕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 하나님 욕하고 나가 너 죽어버려라.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다가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이 찾아와가지고는 처음에는 좀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에는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가 아니라 원수처럼 긁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엘리바스가 이야기하였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무슨 말입니까? 네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당하는 거다. 네가 의로운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너한테 그렇게 했겠냐? 빌닷은 더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네 자식들 죽은 거 다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발도 말합니다.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니만 옳으냐? 니만 깨끗하냐? 니만 정결하냐? 분명히 죄가 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느냐? 네 회개해라. 하나님은 정결하고 공의로운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막 긁어대는데, 이게 막 전방위적으로 속을 막 긁어내는 거예요. 몸이 아픈 것보다 더 친구들이 와가지고 친구라고 와가지고는 막 긁어대는데 속을 다 뒤집어 놓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고난당하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 망대에서 그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죽은 18명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한다.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도 어느 누구가 어느 누구를 향해서 정죄할 그런 명분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논리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감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는 그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가난한 마음은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만을 의미하지 않고 영적으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마음입니다. 마음의 겸손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는 마음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 마음이 복된 마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무능한 자입니다. 저는 죽어야 될 자입니다 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어떤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나는 불의, 토색,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고 모든 11조를 드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자기 의가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세리는 저 멀찍이 서가지고요, 감히 하늘을 향해 눈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갖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세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도 분명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깨진 마음, 상한 마음, 하나님께서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 세리의 마음이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만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돌아보세요.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탁 가다가 넘어져 버려요. 뻔히 보이는데 넘어져 버려요. 저거 넘어지겠구나. 100% 넘어집니다. 왜? 그 교만이 없어지지 않으면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천국이 없는 마음은 교만의 마음입니다.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잘하는 척하고 헌신하는 척하고 사랑하는 척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척하는 것이 통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1장 15절을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하면서 자기가 가장 큰 은혜 받으려고, 내가 가장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가장 임하느냐 하면 가장 큰 죄라고 깨닫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죠. 디모데 전서는 뭐 사도 바울의 사역의 과정 말반에 성자 같은 삶을 살았음에도, 그렇게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마음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금을 치고 난 다음에 주님 믿지 않았던 마음에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고백하였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 하나님 그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께서 임재했을 때 그 앞에 섰을 때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나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죄인이라는 생각입니다. 죄인이라는, 나는 죄인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복이 없나니 그들이 천국에서 멀어질 것이요. 제가 만든 말입니다. 교만한 자는 복이 없나니 천국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비워 겸손하게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가난한 마음은 내가 가장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마음이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 됩니다. 빈 마음, 주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마음, 빈 마음으로 주님처럼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천국의 마음일 것입니다. 잔느 귀용이라고 중세 1648년에서 1717년에 살았던 분인데요. 제가 책을 읽고 있는데 영성가 여성이고요. 16살에 22살 많은 남편과 좀 뭐 억지로 결혼을 했다가 병수발만 지인탕하다가 12년 만에 남편 죽고 시어머니한테 맨날 갈굼 당하다가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완전 갔어요. 완전 하나님에게로. 근데 이분이 그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도 책을 썼어요. 책을 많이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지금까지 이제 그분이 영성의 라인에 서 있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프랑스 사람이 잔느 귀용이라고 여인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만난다고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주님이 계신데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께로 가면 바로 만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너무 많은 것으로 채워가지고 가난하지 않아요. 옛날에 진짜 가난할 때는 진짜 기도하고 힘든 일 오고 하면은 막 매달리고 철학 기도하고 이랬던 또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마음에 다른 것들이 믿음직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기도도 잘 안 하고
하나님에게로 진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포기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바로 주님은 너를 만나준다. 1182년부터 1226년까지 사셨던 프랑스의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프랑스 출생이죠. 이분은 아버지가 부자였습니다. 젊어서 귀족들하고 어울려서 파티도 많이 하고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에 참여를 해가지고 포로가 되었다가 건강이 매우 나빠졌고 또 회복된 후에 깊은 허무감에 빠지게 되었다가 1205년에 교회에서 기도하던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교회를 수리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평생 가난을 자신의 친구로 삼아서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고 섬기고 고통도 감사하고 아픔도 감사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입니다. 이분의 유명한 기도가 있죠. 평화의 기도. 조금 이따가 이야기해 줄 텐데요. 이분이 또 평화의 기도 말고 태양의 창가라는 긴 시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입니다. 찬미 받으소서 나의 주님 형제인 태양을 통하여 찬미 받으소서. 찬미 받으소서 나의 주님 자매인 달과 별들을 통하여 찬미 받으소서. 여러분 달도 태양도 별들도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보니까 형제라고 그것을 통하여서도 찬미 받으소서. 하나님만 찬양해. 이 마음 속에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구절이 산상수훈과도 같은 것이고 기독교의 진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자기를 버림으로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프란체스코는 마지막 죽을 때도 죽음을 형제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내 형제 죽음을 찬미하라. 죽음은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죽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화롭게 맞이할 존재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어떤 다른 것으로도 이 평화를 깰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것으로 채워지니까 다른 것이 잃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파하고 고통하고 주님도 버려버리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대한 해석은 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주님은 천국이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으로 충만하여서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천국이 될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헛된 부귀 영화가 아니라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의 천국이 임합니다. 헛된 욕망을 다 내려놓고 그것이 미움이든 시기이든 두려움이든 근심이든
불안이든 초조이든 내 과거에 내가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이든지 간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